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치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신 후에 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영적 지도자로 2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2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이 2사람은 초대교회를 이끌어간 예수님의 귀한 제자들이었죠. 이 2사람 다 능력을 행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며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파했던 능력 사역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사역자로 세우시는 사람들 중에는 사도 베드로와 같은 사역자, 사도 바울 같은 사역자가 바로 그 2 종류의 사역의 형태예요. 베드로는 거의 어떻게 했냐? 능력 사역을 위주로 했던 사역자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부흥사 같은 그런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의 사역은 능력 사역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 교회를 진리의 말씀의 체계 위에 세웠어요. 예. 또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로 만들어내는 일을 감당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을 했어요. 가르쳤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는 마음이 돌덩어리처럼 굳어가지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가르치는 것을 포기하고 가르칠 사람들을, 배울 만한 사람들을, 제자들을 따로 뽑아서 두란노 서원이라는 서원을 세우고 날마다 밤낮으로 2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가르치자. 누가 가르쳤다고요? 사도 바울이 제자들을 뽑아서 가르쳤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뽑은 제자들은 진짜 열심히 배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가르치자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쳤는데 아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이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든 아니면 이방인, 전혀 하나님을 잘 모르는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도 열심히 가르치고 듣는 사람도 이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며 2년이 지나던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능력이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할 때 하루 종일 밤낮을 바쳤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때 흐르던 땀을 닦는 수건이 있었어요. 그 수건이나 또 사도 바울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는데 이 장막을 만들 때 앞에 둘렀던 앞치마, 작업복 앞에 걸치고 있던 앞치마를 갖다가 아픈 사람에다가 얹으면은 병들이 떠나가고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이 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2절에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떠나가더라. 아멘.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친 후에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목적은 뭐예요? 결국은 그걸 알고만 있기 위해서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말씀을 알고만 있으려고 배우는 건 아니에요. 배우면 써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야? 결국 그 말씀의 능력을 따라서 결국 무슨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해서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먼저 시작하게 하신 거예요. 그 철로를 따라 레일을 따라 기차가 가듯이 그 말씀의 길을 따라서 능력이 나타나도록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먼저 가르치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사도 바울이 나타냈던 그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똑같이 나타나게 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아멘.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2년 동안 밤낮으로 뭘 가르쳤어요? 성령이 임하셔서 사단이 쫓겨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온 힘을 다해 가르친 거예요. 사단이 쫓겨나면 먼저 그 사람을 차지하고 있는 사단을 쫓아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것을, 그 사단을 쫓아내야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온 힘을 다해 가르쳤다는 거예요. 전기줄이 가설되어야 전기가 들어오고 수도 파이프가 연결되어야 수돗물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지 않는 곳에는 성령의 임하심에 따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집중적으로 전한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어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구약시대 마지막 선지자,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행하실 일들의 길을 여는 일을 담당했거든요. 그 세례 요한은 뭘 전파했냐? 열심히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을 주시는 예수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신다, 이걸 막 선포했어요. 마태복음 3장 1절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열어가실 천국을 선포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지는 회개를 하면은 천국이 임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회개를 하였을 때 임한다는 천국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국이 막 회개한다고 텅 하고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알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나에게도 천국이 임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회개하면 천국이 온다는 의미를 알려면은 회개한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를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회개 후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세례 요한이 임한다고 증거했던 천국의 의미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회개하는 자에게 임한다는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 알려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베풀었던 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회개의 세례, 죄를 자복하고 받는 세례. 자, 마태복음 3장 5절에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누구에게? 세례 요한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자복했다는 말은 스스로 나는 이러이런 죄가 있습니다 하고 세례 요한에게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는 회개 세례라고 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외침을 듣고 세례를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은
죄를 자복했습니다.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잠겨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입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겠다는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세례 요한에게 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누구도? 예수님도. 예수님이 그런데 무슨 죄가 있어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오직 회개를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들이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죠. 본을 보여주시고 성경에 기록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죄 없는 그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여주시고 그걸 기록해 주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누구의 성령이 임하셨어요? 이처럼 회개를 하면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이 성령이 임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회개했을 때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통치하고 있던 귀신이 쫓겨나 사단의 나라가 깨지고 내 안에 귀신이 있어서 그놈이 나를 통치하고 대장 노릇을 했는데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그 귀신이 쫓겨나서 사단이 이것은 내 집이야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 사단의 그런 나라가 깨져버리고 회개한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던 귀신이 항복하고 병들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하기 전에는 귀신이 그 사람 안에서 주인 노릇하며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있었는데 회개하고 나면 그 사람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 대한 통치자가 하나님으로 바뀌면 귀신이 일으켰던 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 안에서 일으키잖아요. 그런 일들은 끝장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께서 귀신이 들어와 눈을 멀게 하고 벙어리 된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잘 보세요. 자, 마태복음 12장 22절에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할렐루야. 네.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 바로 그 사람 안에 성령님이 임하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된 일이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자 성령이 임했고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했고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자 권능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권능이 임하였다는 것은 능력의 천사들과 병을 고치는 천사들 곧 예수님의 말씀만 떨어지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는 그 일꾼들 천사들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명령을 행하는 능력의 천사들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도 회개의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이 임하셨고 그 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신 후에 천사들이 수종들기 시작했을 때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외치기 시작하는 사역이 시작되었고 이때부터 귀신이 쫓겨나고 각색 병자들이 낫기를 시작했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성령이 임하시지 않는 가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교회들이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고 먼저 외쳤고, 예수님도 먼저 회개하라고 외치신 것이죠. 회개는 내가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사단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회개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되고, 권능이 임하면 돕는 천사들의 능력 사역이 시작되며, 천사들의 돕는 능력 사역이 시작되면 사단의 권세는 깨어지고, 그동안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주장했던 세상 임금 사단의 주권과 통치가, 내 안에서 대장 노릇했던 그런 모든 통치가 우리에게서 끝장나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사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오셨고, 그 사단 심판의 결과로 우리 인간들이 마귀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은 성령의 사단 심판을 통하여 사단은 신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아멘. 이 세상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신으로 모실 수 있는 분이다. 아멘. 나머지 불교 뭐 이런 다 신이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거짓 신들이다. 거짓 신들. 신이 없다. 그 안에는 누가 신처럼 행세를 하느냐? 하나님을 반역한 마귀가 신처럼 행세하고 있을 뿐이다.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신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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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진리가, 이 진리가 사실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어진 것이죠. 어떻게 함으로써? 사단이 쫓겨감으로써. 너희는 오직 나만이 참신이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증인이 되는데,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할 내용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증거의 내용은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라는 진리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가 사실로 증명되려면 가짜 신인 사단이 쫓겨나는 일이 먼저 일어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무속의 영이나 불교의 영이 들어와 있다면 그 영이 쫓겨나야만 진리가 사실대로 증명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참신이시라는 것을. 예. 아, 다른 것들은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다 쫓겨나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아멘. 이해됐으면 아멘 합시다. 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은 너를 점령하고 있던 사단의 통치가 나의 심판으로 인하여 너에게서 끝장이 나고, 이제부터는 나의 통치, 곧 하나님의 통치가 너에게서 시작이 될 것이다 라는 뜻인 것이죠. 성령이 성도에게 임하시고 이어서 하늘의 권능의 천사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의 사역을 돕기 위하여 우리 곁에 오게 되면, 그때부터 그 성령과 권능을 받은 성도를 통하여 사단의 일들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심판 사역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사단의 나라가 막 깨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사단의 나라들이 다 깨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단이 깨어지기 시작할 때 귀신이 쫓겨가고 각색 병자들이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고통받는 인간들이 사단과 귀신들의 압제에서 해방이 되어서 자유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구원을 얻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인간 구원 사역이란 성경이 말하는 사단을 멸하는 사단 심판의 결과인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정확하고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인간 구원의 목적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하여 사단을 멸하심으로써 성도를 통하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이시라는 사실, 곧 진리를 증거하는 진리의 증인이 되게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인간 구원이었다, 그 말입니다. 아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그 일을 통하여 반역하는 자는 망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경유의 법을 우리가 배울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은 대충대충 생각해야 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며 공경해야 될 분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한 사단을 멸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고, 그 일을 통하여 반역하는 자는 반드시 망한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이 중요한 하나님의 경륜을 쏙 빼서 내팽개쳐버리고 오로지 인간 구원만 있는 것처럼 성경을 해석하고 풀어감으로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단 심판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이 어떻게 해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사단과 싸우는 사람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듣기는 좋아, 그렇잖아요? 목사가 강단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듣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사단과 싸우지 못하게 하는 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버린 성령 회방죄이고, 말로써 성령을 회방하고 거역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게 되는 무서운 죄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죄를 짓는 자는 사단과 같은 존재로 분류가 되고 사단과 같이 취급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을 심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어리석고 무지한 말로 가로막고 나서는 성령 회방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는 의미를 이 세상 임금에 대한 심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그리고 이 세상 임금 사단에 대한 심판의 결과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오는 구원이 된다고 말씀하심으로써 인간 구원은 사단 심판의 결과로 얻어지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도 모르고 주님께 십자가 지지 말라고 했다가 졸지에 사단아 물러가라, 큰 저주를 듣게 되었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미 이제 나온 말씀들이에요. 이렇게 회개하여 임한다고 하신 천국은 장차 죽어서 가게 될 천당을 말했던 것이 아니라 성령과 천사들의 사역을 통하여 사단 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내 안에서 사단의 통치가 끝장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이런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사단을 멸하는 하나님의 군사가 되지 않는 자에게는 죽어서 천당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천국을 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알고 또 이렇게 이 땅에서 회개함으로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자들만이 죽어서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이것을 모르고 믿는 것은 주님의 목적에서 빗나갔으므로 사실상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은 성령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과 성전 뜰락만 받고 왔다 갔다 하고 주여 주여 주님의 이름만 불렀던 성령이 없는, 그래서 사단과 싸우지 않고 사단을 멸한 적이 없는 모양만 그리스도인이었던 가짜 그리스도인들을 철저하게 구별해 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제자들이 해야 할 기도의 표본을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유일신 되심을 부정하고 누구든지 신이 될 수 있다고 망령된 말을 함으로써 진리를 부정한 사단, 곧 하나님의 지존과 영광과 거룩을 모독한 반역한 천사 사단이 저를 통하여 이 땅에서 심판을 당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고 거룩된 이름으로 높여드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라는 것은 사단 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사단의 주권과, 사단이 나를 지 맘대로 했잖아요. 그 주권과 통치권과 그리고 소유권, 나를 자기 것이라고 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이놈을 죽이기도 하려고 살렸다, 내가 살려줬다, 막 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통치권 사단으로부터 다 다시 회수되어서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 권세를 우리 성도들의 수중으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성경의 핵심은 성도를 통해서 반역한 사단을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의 마지막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사단이 인간에게서 빼앗아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주권과 통치권 그리고 소유권, 그 소유권을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사단을 심판함으로 빼앗겼던 나라를 되찾았으니까,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다시 되찾은 이 나라를 아버지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이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단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갔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권세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사단이 하나님을 모독함으로 실추되었던, 망령되어 일컬음을 받았던 아버지의 그 이름의 영광을 우리가 사단을 심판해버림으로 아버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나라와 주권과 권세와 영광은 온전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런 고백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단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빼앗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사단에게 승리한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친히 행하신 일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일에서부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일, 그리고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일, 그리고 육신이 죽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으로 돌아가는 일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권능을 행하기 위해서는 성령 임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믿음 가운데 깨달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었을 때 권능의 천사들의 수중으로 강력한 능력 사역이 나타나서 우리들이 사단의 나라를 깨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사단의 통치를 깨부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우리를 통해 되찾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 사역이 먼저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 말씀의 의미가 깨달아졌을 때 사도 바울과 같은 강력한 권능의 사역이 뒤이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단의 통치를 깨뜨리는 강력한 권능 사역이 일어나 내 안에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